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뜻을 정하면은 그대로 행하고 또 목숨을 걸기도 하고 국가의 뜻이라면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빈자리가 요 윤경자 집사님 옆에 요 안내를 좀 할 수 있도록, 예, 빈자리 요 사람 계속 들어오니까요. 옆으로 좀 윤경자 집사님 있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받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첫 번째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뜻이 잘못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오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니까 하나님의 뜻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 인생 승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됩니다. 불신자들도 진인사대천명입니다. 하늘의 뜻을 따라가려고 자꾸 예를 쓰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걸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인도받겠습니다. 그때부터 역사 나타나요. 그때부터.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귀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귀신을 섬기는 제사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집안에서 그것 때문에 지내니 안 지내 때문에 다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에는 그것은 귀신을 부르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지 말고 제사를 지내지 말고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우상이 중요하고 우상 뒤에 있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천대까지 축복하시리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첫 번째는 뭐냐?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돌멩이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 육신에 잡혀있는 사람, 뭔가 모르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을 예배로부터 빼앗아가는 것.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명예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만히 있다가 자존심 건드리면 확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자기만의 명예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우상 문제를 거론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였든 안 보였든 간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바뀌시길 축원드립니다.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싸웁니다. 이익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학생들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사상, 생각, 말 이런 것도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셔야 됩니다. 한마디 말을 할 때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 살리는 말을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를 병들게 하는 우상숭배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빼앗아가고 말씀을 빼앗아가고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만 조급하게 만들고 이거 아니면 큰일 난다는 식의 그런요 극단적인 사고방식으로 몰고 가게 하는 우상의 세력들과 우리의 사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차분하게 여유있게 하세요. 여유있게.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신방 캠프 할 때마다 내 느낀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
오제라 선생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신방 캠프 이후로 원장님이 갑자기 우리 원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가서 예배 드리도록 하라, 이런 어명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것은 오제라 선생님은 3년 전에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다가 혹시 걸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이러더라니까요. 나를 갖다 운동장에 데려놓고 예배 드리다니까. 뭐 종교 편향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많잖아요. 근데 약간만 흑암권세 꺾어버리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조금만 자리 요 앞에도 있습니다. 서정득 장로님 자리도 좋은 자리입니다. 좀 당겨주세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한 3년 정도 기도하고 꺾고 자기 괴로움도 있고 이랬는데 오제는 다행히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오제라는 다행스럽게도 귀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악한 영과 눈에 보이는 것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안을 크게 뜨고 싶어서 쌍수 수술을 한 거 외에는 도저히 변한 건 다른 건 없었어요. 참 다행이라서요. 눈도 커지면서 영안도 밝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부러 아는 거예요. 돈 10만 원 내갖고 아이들 햄버거 다 사갖고, 응? 교회에서 샀다고 구라쳐가지고, 정정하겠습니다. 이 공식 오피셜 보도기 때문에 구라라는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해갖고 교회에서 샀다고 다 얘기하고, 새로운 교회에서 우리 원의 아이들을 위해서 보냈다고 다 얘기하고, 장소 다 맡아갖고 성령인도 받아갖고 고라고치가 조치를 했다니까. 오늘 그동안 3년간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원의 원장님을 탁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아이들도 교회 좀 다니면 안 되겠나, 이래 나왔단 말이야. 우리가 조금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거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 그 우상 숭배의 돈 그 필요 없습니다 결단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건데,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네, 한번 얘기 드렸죠. 아직도 이름도 기억나요. 장로님 됐을 거예요. 임수영 안수집사님이라고. 이 양반이 지금 그 집에 이제 장손이란 말이에요. 몇 대 이 유일한 그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 집에서 모든 걸 다 줄 테니 제사만 지내라,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어머니 자기가 예수님 믿고 그걸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아파서 죽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했대.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파서 지금 죽기 직전이고 제사 안 지낸다고 처음 제사를 다 가져가고 지금 나는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어머니와 또 친척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게 해달라고, 저는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루쯤 교회 와서 꽃밭 기도하고 그 다음날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회복돼서 앉아있더라 안 합니까? 그분이 회복되었다 안 회복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의 기도를, 뜻을 정한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일 잘 안 된다고 속지 마세요.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긴 그 재물에 우리가 눈독을 들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숨은 경제, 복음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 임지민 성도님 아버님이 소천하셨길래 내가 가서 그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부터 기도해라. 남편 되신 분하고 내 인사했어요. 사진상으로 볼 때하고 그냥 볼 때하고 다르더라. 덩치가 아주 크더라. 아주 남편이 정정하시더만요. 보니까요. 인사 다 했어요. 현민이가 내가 딱 오니까요, 딱 인사하는 거야. 양복 딱 입고 인사하는 거야. 그러고 예배 같이 탁 드리고 기도해주고, 현민이는 딱 절 안 하고 딱 있더라고. 내보내. 잘했어 현민, 알겠나? 네.
그리고 내 옆에 오더만 계속 그 지포하고 그 주워 먹고 앉아 있더라고요. 계속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 이러면서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잘 먹었어. 그렇게 사살복음 들어가는 겁니다. 사살복음 들어가는 겁니다. 임지민 성도는요, 이번 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집안이 보혈의 피로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오늘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명예에 속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재물에 속지 않겠습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뜻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진강이 오늘 들어가서 보고하는데 하나님 영농법인 그거 놓고 자기 기도하겠다 이렇게 나오더라. 그 왜 그러냐? 어머니 아버지가 30년 동안 농어촌 목회를 하셨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목회하시려고 예를 쓰셨어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농법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좋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우리가 거의 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다 있는데 그걸 다 놓쳐버려요. 왜? 우상숭배의 결과로 말미암아 들어가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육신적이라, 세상적이라.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아버지가 농어촌 목회하면서 잘 못했던 그 부분을 복음 가지고 한번 해봐라. 우상숭배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귀신 저주 재앙 우리 건들지 못합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입니다. 하나도 없는데 학교법인 세우겠다, 영농법인 세우겠다, 사회복지법인 세우겠다, 의료법인 세우겠다. 벌써 법인이 4개입니다. 할렐루야.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쏙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맞으면 역사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부터 하나님 뜻이 아닌 우상숭배에서 떠나 나의 명예와 자존심과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를 떠나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마귀의 권세를 떠나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이 뭡니까? 뜻이 아닌 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헷갈리는 건 하지 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에 보니까 혼미케 하는 영이라.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고 이상하게 두렵고 떨리고 그건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까지. 이번에 잘했어요. 오늘 광고 나갔는데 우리 우석고 성도 그 직장에서 예배드린 거 잘했어요. 참 좋은 결단하셨어요. 예.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김영실 집사가 일단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해야 돼요. 네. 이번 주입니다. 이미 광고는 나갔어요. 일부 예배 때. 번복할 수 없으리라. 밥은 당신님께서 사세요. 알겠습니까? 우리 우석고 성님 참 잘했어요. 그 직장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직장에는요 너무 많은 혼미케 하는 영들이 역사를 내요. 아이들 다니는 학교도 똑같아요. 이번에 우리 그 강유정님 재앙자 권사님 그 예배 드리는 그 늘 처가집 양육 통해서 예배 드리는데 보세요. 그 7년 전에 기도했던 이름도 까먹고 있었던 우리 김미연 씨, 이번에 그 어머니가 오셔서 그랬어요. 우리 딸 이름도 넣어서 기도해 주세요. 딱 이름 넣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수술하자마자 제일 먼저 부탁한 게 뭐냐? 목사님께 얘기해갖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랬다. 그 이번에 남산동 그거 가갖고 예배 드리고 왔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기는요 예배 드릴 때 너무 기쁘대요. 지금 교회를 떠난 지 약 2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생 전문 교회다. 할렐루야. 재생들 요 많이 있네. 왜 아멘 안. 근데 자기는 예배 드리고 싶대. 암 수술이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거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창식 씨라고 늘 그 기름 그 튀겨야 되니까 저 통닭 튀기 늘 기르는데 자세히 봐놨다가요. 고향이 어디 장로님 거제도라 했어요? 이창식 씨 거제도 산다 했어요? 예. 그걸 뭐 고향 뭐 비슷하이래. 비슷한 고향이 아니고 거제도가 고향이지. 예.
그리고 얘기 살살하는데 이분도 보니까 기독교 집안 사람이에요.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다가 나름대로 이 마음에요. 막 이 뭐가 이 있는 거에 가슴에 이 지금 아픈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보고 우울증 내지는 화병이라 그런다 아닙니까? 혼미케 하는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직장에서 자꾸 예배니까요. 그 두 사람이요. 정확하게 이번에 우리 신방 캠프 할 때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그 사진 올렸나? 이 장식씨? 찍은 거? 안 찍었어요? 이런저런. 예. 그거 진짜 신방인데. 예. 그 두 사람이요. 직장에서 예배 드는데 탁 돌아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내가 그랬어요.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오늘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 혼미케 하는 영이 여러분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혼미케 하는 영은 결박받고 떠나갈 치여다.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 치여다. 영을 바꾸어라. 우리 서정덕 장로님 요즘 딱 보니까 좀 바뀌었어요. 영이요. 멀잖아요. 영도. 그런데 멀든 말았든 요즘은요 무조건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혼미케 하는 영이 꺾인다니까요. 잘하셨어요. 문제는 항상 토요일 새벽에 부른다는 것이 조금 문제이긴 하나 오늘도 토요일 새벽에 도착해서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참 잘했습니다. 저래야 됩니다. 조금 멀어도 패턴을 바꿔줘야 돼요. 자꾸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야 혼미케 하는 영이 떠나간다니까요. 분주해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일에 내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 집중하여서 혼미케 하는 영을 꺾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우상숭배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우상숭배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요. 혼미케 하는 영입니다. 그것을 꺾으면 승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재앙과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재앙, 저주, 죽음, 지옥은 무엇입니까? 우리 것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혹시 내가 옛날처럼 다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이 아니요. 하나님 뜻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재앙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것 아닙니다. 옛날처럼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절대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속지 않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이 아닌 마태복음 6장 31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대저 이방인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들입니다. 혹시 오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사로잡혀서 내가 뭔가 모르게 그 과거가 오늘까지 나에게 영향을 입힐 만한 안 좋은 생각들, 그 생각, 그 사람,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건만 생각하면 자꾸만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생각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갖다 버려버려요. 절대로 옛날처럼 되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분주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목숨 때문에 살지 마세요. 천명, 소명, 사명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정영숙 집사님하고 저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안 죽고 살아 계셔서 예배 드리러 오셨군요. 창원터널에서 그 유조차가 폭발을 하는 바람에 그게 간단하게 그래 20초 만에 폭발을 하나? 몇 겹으로 싸는데
유사 휘발유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가짜 휘발유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생각이 이상한데 어쨌든 터졌어요. 근데 우리 정영 집사님 그 시간에 시기 얘기하면 이 다락방 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다락방 하고 가는 시간이고. 그래서 때로는 다락방 안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알겠습니까? 잘 안 오셨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원래 말씀 들으러 와야 되는데 안 왔다니까 그 시간에. 그 시간 마치고 갔으면 터진 거예요. 같이. 하나님 정영 집사님 얼마나 상한지 몰라요. 세이야 세은 알겠나? 하나님 엄마 살렸다. 예. 그 시간에 정영숙 집사님이 안 오자 늘 자기 때문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현정 사모님이 정영숙 집사님이 안 오자 내가 지내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가려고 했어요. 그때가 1시 김해에서 우리 김윤경씨 다락방 해주고 온 거예요. 그 김해에서 올려갖고 딱 들어가면 그 1시 20분쯤 돼요. 그 유조차가 터진 시간이 1시 22분 35초 터져 버렸어. 그런데 그날따라 우리 김현정 사람이 나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안 갔어요. 참 감사하죠. 저는 약간 근처라도 갔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다마는 그냥 불꽃이 좀 튀어갖고 정신을 차리고 오 주여 이러면서 이렇게 오직에 숨어야 되네. 그날 유조차 터지고 살아난 날 비교적 조금 겸손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씩 터져줘야 겸손합니다. 살아났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두 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통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요. 내통이 아니라 소통.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딱 그 시간이 올리면 딱 그 장원 터널에 들어가는 시간에 20분 21분 그래 되는데 수명대로 안 살아도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다가 살아난 경험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여러분 살리십니다. 여러분 절대 안 죽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해라. 그러려면 하나님 뜻 아닌 것 쪽으로는 가지도 마라. 우상입니다. 혼미케 하는 영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21절을 보니까 재앙, 저주, 죽음, 지옥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붙잡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분별하여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유 내가 과거처럼 옛날처럼 되는 거 아닌가? 좋지 뭐 요즘 계절 바뀌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 혼미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 비기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 왔다 갔다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요거를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살아라. 살아야 된다. 죽을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살아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의 말도 속지 마라. 어떤 환경과 조건도 속지 마라. 하나님은 나에게 수명대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생명으로 천명으로 소명으로 다른 목숨을 주셨다. 오늘부터 다른 목숨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드리고 살아라. 꼭 그렇게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인도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하나님 뜻은 뭐냐니까 구원입니다.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영혼 구원,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새 것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영혼 구원 때문에 왔다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은 새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 때문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자녀들이여 부모 보고 낙심하지 말고 엄마 아빠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구원의 축복과 응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이상해.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나름대로 너무 많은 영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 원망하지 말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언제 변했냐? 고등학교 때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 구원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오직 구원을 빼놓고 다른 것에 연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연말에 크게 두 번 모입니다. 12월 24일 날 주일이고 12월 31일이 또 우리 그 토요일인데 1월 1일이 주일인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연말에 크게 두 번 우리 지교회 식구들하고 다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해필 크리스마스가 주일입니다. 또 연말에 또 1월 1일이 또 주일입니다. 그때 원담 12월 31일이에요. 예. 현선이 꿀이 앉아 손들어. 틀리게 얘기해 줬습니다. 인연이가 정확합니다. 11월 30일 주일이기 때문에 예. 예. 현선이가 요즘 졸업 때문에 바쁩니다. 예. 졸업 작품 내려 꼭 SBS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그래서 주일날 두 번 모여서 뭐 할 거냐? 하나님 주신 구원받은 사람끼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연말을 복음으로 원단 메시지를 해야 돼요. 두 번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다 모이세요. 우리끼리 따뜻한 복음의 겨울을 맞이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뭐가 다릅니까? 내면 세계가 달라져요. 구원받은 사람. 영이 바뀜으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육신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내면 세계가 바뀌는 거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원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사단의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운명 사주팔째 세방 받습니다. 점치지 않아도 됩니다. 날짜 맞춰서 이사 안 가도 됩니다. 더 이상 미신과 꿈자리와 묘자리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마음껏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여사님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감사한 줄 아세요. 예,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설마 오늘 식사 문제를 해결하러 교회 오신 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건 덤이지. 그건 따라오는 거지. 그렇죠? 식사도 하시고 그냥. 그렇지? 오늘 포럼도 좀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그래 하세요. 참 감사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가장 거룩한 하나님 자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오셔야 됩니다. 내가 장로로서 오면 안 돼요. 내가 안수집사 권사로서 교회 오면 안 돼요.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오면 안 돼요.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 가야 돼. 그럼 예배 실패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오셔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교회 간 게 그게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고 뉴욕 타임즈에 가장 제일 먼저 얘기했던 워싱턴 포스트에 가장 먼저 기고한 당선 소감이 뭐냐? I'm born again.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대통령보다 좋은 게 뭐냐? 내 고향 땅콩밭에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 또 내가 하고 있는 유년주일학교 교사하는 것이 자기 마지막 소원이다. 대통령은 그냥 4년만 하면 끝나잖아요. 중임 재발 8년인데 자기는 그게 가장 자랑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로 직분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욱 충성해서 다른 영혼 구원해라 그런 것이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예배드리면 돼요. 좀 믿어지면 믿어지는 대로 예배드리면 돼요. 조금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린 대로 예배드리면 돼요. 좀 일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예배드리면 돼요. 내가 행사가 좀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하나님 예배드리면 돼요.
내가 조금 오늘 이번 주간 조금 좋은 어떤 말과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거대로 예배드리면 돼요. 뭔가 일이 좀 잘 안 풀리면 안 풀릴 대로 예배드리면 돼요. 왜 그렇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 캐릭터에 매입니까? 구원이 여러분 그 속 좁은 여러분들에게 매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 나비로 부족하지만 늘 똑같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남편은 좀 이상하고 우리 아내는 좀 이상하고 자녀들은 어렵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뭔가 모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헷갈리는 하나님 자녀로 예배 드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늘 왜 똑같은 문제에 반복당하지? 똑같은 문제에 속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인도하십니다.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쁜 대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상처받았습니까? 상처받은 하나님 자녀로 예배 드리십시오. 원망하고 있습니까? 원망하는 하나님 자녀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뭔가 모르게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잡힙니까? 과거에 잡혀있는 대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오직 예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저는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다 소중해요. 저한테는요. 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일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뭐 일이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 속지 말라니까. 큰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사야 7장 14절, 요엘서 2장 28절,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내주케 하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사야 7장 14절, 요엘서 2장 28절, 스가랴 4장 6절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능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사업입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데 힘이 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악령하고 함께하는 거 봤거든요. 사람. 와, 진짜 괴롭대요. 그 사람들요. 귀신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정말 괴롭대요. 그 사람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무능해서 자꾸 옆에 사람 쳐다보니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속지 마세요. 계속해서 이런 좋은 날씨에 선선한 공기가 바람 불어오면 허파에 공기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그거를 조심하라. 은선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눈을 동그랗게 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요? 분명히 질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알겠지? 예. 은표에 빨리 영어로 해석을 해줘라. 허파에 바람 들어간다는 말. 나도 잘 몰라요. 그러지 말고. 은선이가 이제 부산대 원서들하고 부산대 의대 시험 치러 갔는데 한글로 뭘 논술을 하니까 이제 그게 더 어렵거든. 외국에서 자라나니까. 그거 어렵지. 영어로 적어내면 됐긴데 또 한글로 떠듬떠듬하게 국어 어려운데 또 적어냈다던데. 허파에 바람 들어간다는 말은 나중에 알아도 되는 말이다. 알겠나? 주로 40대, 50대 때 나타나는 아주 귀희한 병이다. 걸리면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못하면 사람마다요 이상하게 갈급한 문제가 생겨요.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결핍되어지고 다른 사람은 뭐가 있는데 나는 왜 없는가 하는 무능이 자꾸 자기 자신을 괴롭혀요.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 되느냐? 성령의 내주와 충만으로 채우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만족해라. 알겠습니까? 절대 사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게 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입니다. 절대 사람이 줄 수 없는,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게 좋은 사람 만나고 안 좋은 사람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이 있어요. 그걸 성령의 내주로 채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제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묻는데 제자의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은 하나님의 뜻은 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오늘부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처소와 장소에 임하면요 악한 영이 떠나간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결혼 이제 해야 될 이제 처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전하임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뜻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부합된 합당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구원과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 살이 붙여집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을 왜 안 하노? 아멘. 서정득 장로님 아멘 하셨습니다. 예. 좋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 왜 없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결혼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면 되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어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견주는 기도를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시대도 그렇고 100세 시대면서 재원, 삼원 저는 찬성합니다. 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마음 되느냐? 하나님 저는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 뜻,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지 말고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 나타납니다. 절대 동기 야만 갖고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만남은요. 동기 야만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뜻을 잘 분별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대학입니까? 저 대학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기도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 뜻이 맞는 것을 잘 분별해서 성령 인도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진로 문제를 안내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질문을 하고 또 그런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아 발전, 자아 성취, 자기 개발을 향한 개인 소원 성취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소원 성취로서 기도하느냐,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오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꾸 가는지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11조를 해서 감사헌금, 성경금을 들여서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 받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뒤에 앞에 얘기했던 것은 기부죠. 그러나 뒤에 얘기했던 것은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기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한 곳에 내가 돈을 좀 내놓지 기금 출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오늘 여러분 하나님 뜻은 영혼 구원이요, 하나님 뜻은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결정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결혼도 진로도 예물도 하나님 다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거 따라서 계획도 세우고 뭐 목표도 세우고 같이 또 그래 이걸 가지고 포럼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포럼을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 뭐 직장도 옮길 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업도 결정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 신기한 것은요, 제가 사람 만나기 전에 항상 요 기도하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라 임하여 딱 기도하고 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뭐가 뜻이 분별돼. 저 사람이 이상한 동기야만 갖고 있으면 딱 분별하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라니까요. 참 신기하다네 그랬어요. 딱 만나보면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이 나와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얘기를 했습니까? 모르고 얘기하죠. 당연히요. 그거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은요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인 것을 말씀으로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분별이 가능해져요. 참 신기해요. 그게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떠나 하나님 뜻에 부합되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뜻을 가지고 오늘부터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을 가지고 뜻을 정해라. 첫 번째로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을 보니까 뜻을 가지고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청군자를 파송해 역사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를 파송해서 돕는다. 두 번째,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뜻을 정하고 기도한 히스기야 왕에게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결단한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도왔습니다. 세 번째,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기도한 사람에게 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 23절 보니까 가장 극한 위기 속에서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사람이 도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사 사자의 입을 봉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맞죠? 사람이 못 도와주는 문제,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문제,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사람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국가의 멸망을 앞두고 히스기야 왕이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파송하사 아수르군대 18만 5천을 꺾어버립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인 과학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은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 저 사람이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그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윗에게 준 응답은 영적인 응답이었습니다. 영적 흐름의 변화였고 영적 대세의 변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을 어떻게 바꾸었느냐, 메인스트림을 바꿀 때 영적으로 영적인 과학을 가지고 바꾸죠. 왜?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문제인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부터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혹시 사람이 안 변한다, 내 주변이 안 변한다, 환경이 어렵다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세계부터 먼저 변화시켜라. 알겠죠?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라. 그게 하나님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축복과 응답을 여러분은 누린다고 하면 이번 일주일 2017년 11월 첫째 주 45번째 예배, 이번 주간의 11월 첫째 주 168시간은 완전히 승리하는 시간이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영적 세계, 영적인 과학,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면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성경에는 그 세 가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 그 말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해하세요? 근데 요즘 강정훈 전사 갖고 자꾸 실험해 본다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내 실험해 본다. 왜냐? 자꾸 내 가르쳐요.
영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역사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제 군 제대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휴가가 35일 남았다 그랬어요? 그 예배 위주로 자꾸 맞춰봐라 하는 거 맞췄어요. 그럼 하나님 네 어떻게 살 길을 인도하신지 한번 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꾸 실험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반드시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방향과 길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뜻을 정한 자에게 방향과 길이. 알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한참 어릴 때 타이완도 중국에서 독립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산불 정책도 갈 데가 없으니까요. 미국에서 비자를 내줄 때 이상하게 그렇게 뜻을 정했던 것 같아요. 타이완은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한국은 LA 쪽으로. 그 지금도 보면요, 그때 처음에 이민 갔던 사람들이 LA로 한국 사람 많이 가. 지금도 LA 가보면요, 길이 방향이 전부 LA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면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타이완이 처음에 그걸로 갔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누가 첫 발을 디뎌서 길을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뜻을 정한 대로 가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늘 자기한테 문제가 자꾸 교회 새로운 목사님 오면 자꾸 자기가 다투더라는 거예요. 자꾸만요. 어느 날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 교회에 와서 복음만 전하고 전도만 하고 복음만 듣겠다고 뜻을 정한 다음에 장로님이 멈추었대요.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자꾸 의견 다툼하는 거를. 그때 이후로 자기에게 모든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안 했는데. 그 일종의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뜻을 정하고 한 번만 결단하면 주님께서는 사람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 돈 들을 일도 없고 시간도 뭐 필요 없고 내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영적인 과학입니다. 혹시 사람하고 의논해서 안 되는 문제 있죠 지금요. 그거 오늘 뜻을 정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고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 받아주. 나의 품은 뜻입니다. 나의 주의 뜻입니다.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주의 보좌로 나갑시다. 주의 보좌 나아갈 때에 어찌한 기쁨.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항상 배워 더욱 친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 할렐루야.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옵소서.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게 개인 포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이것은 내 자신의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사람하고 의논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떠나야 됩니다. 우상과 혼미케한 영과 육신적인 부분들은 일단은 떠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뜻은 여러 무능을 해결해 주시려고 성령 충만 주십니다. 하나님 뜻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결단해서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우상에서 떠나 혼미케 하는 영에서 떠나 재앙, 저주, 죽음, 지옥으로부터 떠나게 하신 주님께서 육신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축복과 응답이 이번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내주와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서 결단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에게 역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자들을 파송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영적 과학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축복과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으로 해결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아닌 우상 갖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배후의 역사는 혼미케 하는 영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재앙, 저주, 죽음, 지옥의 권세가 이미 떠나갔사오니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 뜻을 받도록 영혼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을 가지고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서 기도하게 할 때 히스기야 왕이 임했던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임하였던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 직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 다윗에게 역사했던 그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번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